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 오늘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이제 찾고, 그래서 저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소하다는 것은요, 우리 일상에 뭐 큰 일이 아닐지라도 늘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작은 일 또는 적은 것 또는 좁은 것, 대체적으로는 좀 무시하기 쉬운 영역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소소한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행복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지만은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뒤에서 크락션을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목사님 문을 열고 왜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펑크가 났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아 있으니까 더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알려주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른 차로 바꿔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뭐 사소한 일상에서 그 사람이 굳이 우리에게 말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죠.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거나 도움을 주면은 그 또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이에요. 먼저 1절 보시면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걸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길 잃은 소나 양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소나 양을 방목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면은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우리 대개 보면 귀찮으니까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곤경에 빠진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았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도와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또 2절에 또 네게서 멀리 있거나 또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는 일단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누군가가 그 형제가 찾을 때까지 잘 보관했다가도 돌려줘야 된다. 그 짐승뿐만 아니라 3절 보면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줘서 일으켜 줘야 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민족은 참 착한 면이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은 일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옛적에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측은지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불쌍한 마음 들어서 함께 돕고 싶은 마음이죠.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돕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면 기도로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요즘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의 아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명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미라클 모닝의 원조를 아직 이 책에서 언급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의 아침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마가복음 2장 보시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 이 새벽을 예수는 미라클 모닝이었어요. 기적의 아침이에요. 왜? 하나님과 통하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아침 이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침에 명상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그러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새벽에 미라클 모닝이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죠. 그래야 진짜 미라클 모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아침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모르고 그런 일 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도움되지 않아요. 미라클 모닝은 원조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미라클 모닝을 주제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미라클 모닝은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 미라클 모닝 가운데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 리스트가 쫙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새벽마다 이 미라클 모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소소한 일상의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지 마세요. 더불어 모두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힘을 넣지만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돕는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 입지 말라. 그래, 요건 요즘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이야 옷이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남자 여자 옷이 다 거의 비슷해요. 통옷이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이런 뭐냐면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뒤바꾸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예? 요즘 보면은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어하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런 겉모습이죠. 우리가 이 몸을 입은 것 자체도 보면 하나의 옷과 같은 존재인데, 이 옷과 같은 몸을 남자가 여자로 뒤바꾸지 말고 여자가 남자로 뒤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남자가 좋냐 여자가 좋냐 다 좋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는 다 좋은 거예요. 남자가 월등하냐 여자가 월등하냐 그는 옛날에 가부장 시대에 쓰던 말이고, 요즘은 남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귀하게 세우시는 시대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뭐 누가 좋고 안 좋고의 차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뒤바꾸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증한 자로 여긴다. 가증이 뭘까요? 하나님의 몹시 싫어하는 것, 혐오하시는 것, 역겨워하시는 것, 토해내고 싶은 것, 그게 가증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건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성 정체성을 바꿔놓는 이런 동성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면서 살고요. 또 6, 7절 보면은 자연과 관련된 거,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거죠. 소소한 일상의 행복. 여기 또 보시면요, 만약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든지 새끼를 갖고 있으면은 동시에 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탐이 나더라도 그냥 두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미는 놓아주고 알이나 새끼는 가지고 가라. 새끼를 가서 키우든지 알은 뭐 먹든지 그렇게는 하더라도, 우리가 계란을 먹잖아요. 닭이 낳지만 계란을 먹는다. 새끼는 또 갖다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미를 잡아가지는 말아라. 그런 것도 다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또 8절을 보시면요, 새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야 떨어지지 않도록, 또 만약에 피 흘리는 일 있으면 너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무슨 집 짓는데 난간 설치하는 것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데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겠어요. 집을 져도 난간을 설치해서 혹시 떨어지는 거 방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9절에 보면은 또 농사를 지을 때 포도원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을 보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뜻은 영적으로 보면은 무슨 타문화권 또 이방 종교 이런 혼합 종교 혼합 신앙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린 씨의 열매 소산 그것과도 다 빼앗길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영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10절 소와 나귀를 밭을 갈 때는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면 같이 소와 나귀는 그 서로 그 능력도 다르고 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결의 이렇게 명예를 맺게 하면 이게 속도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세심하시죠? 이제 이렇게 또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뭐 우리가 옷을 입는 거든지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무슨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허락되신 거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왜 주셨는가? 혼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을 알고도 감당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거나 또 그냥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은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죠. 어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을 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구원은 기본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온 분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자, 새벽에 집에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하는 분들 중에 찔리는 분들은 나와야 돼요. 예? 누가 그럽디다 집에서 유튜브로 하면은 그런 예배도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찔리는 분들은 빨리 교회로 나와서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이나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운동 삼아 나오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양심이 찔리는 분들은 양심이 팍팍 찔리기를 바라고 또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